유다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고 바로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성경 좀 다 찾아주십시오. 유다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다른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쓰고 있는 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 하면 아마 대부분 우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단연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일 거예요. 유다 하면 거의 대부분은 가룟 유다. 자, 유다, 찬송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권사님들 성함 가운데 자자로 끝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은자 권사님, 하여튼 자자로 끝나는 권사님들, 60년대, 70년대, 70년대까지도 갈까요? 한 60년대는 그런 이름들이 많았죠. 자, 이처럼 유다도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자, 이처럼 흔한 이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동명이인을 가리기 위해서 그 이름 가운데 그 사람의 출신지, 그 사람의 배경이 되는 출신지를 붙였죠. 자,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대답 안 하기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 역시 가룟 유다는요, 가룟, 그의 출신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에요. 참고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들은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북쪽 출신이에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쪽 출신. 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이 그룹 안에서 나중에 복음서를 볼 때 더 이들의 미묘한 갈등과 소위 결이 다르다 그러죠. 결이 달라요. 결이. 11명은 북쪽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남쪽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결이 다른 이단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함께 거하지만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만 봐도 결이 정말 달라요.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를 뿐이에요. 자, 그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공통 분모 위에 우리가 서서 가는 것이죠. 자, 이처럼 가룟 유다는 결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갈등과 그 미묘한 결이 다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다 하면 우리들에게 단연코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요, 유다 하면 물론 가룟 유다도 생각나겠지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도 이제 좀 함께 생각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째,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의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째,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의 변화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형제들 사이에 나이 터울이 몇 살이냐고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큰 형님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우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큰 형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유다에게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형들 가운데 가장 가장 큰 형이에요. 큰 형, 첫째 형 예수. 한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한 집에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같이 잠잤잖아요. 같이 놀았잖아요. 그냥 형이에요, 형.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형이 나 메시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유다 역시 이해가 되질 않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자고 놀고 그동안 쭉 살아왔던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갑자기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니 어떻게 이 동생인 유다 입장에서 그 형을 보면서 납득이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들과 친척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미쳤네!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의 친족들 가운데는 다 가족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입장 가운데서요, 유다의 입장도 이 또한 마찬가지죠. 형이 미쳤구만. 왜 저러는 거야? 여하튼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큰형이었던 예수님을 보니까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들리는 소문에는 이거 이게 웬일입니까? 12명의 제자까지 생겼다네요. 아이고, 이게 들리는 소식이 웬일입니까? 병든 자가 나아지고요, 예수님이 소위 슈퍼스타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막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동생들이 듣기에 기가 차는 노릇이죠. 아니 이게 뭐지? 이 반응이에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소문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동생들이 형을 찾아가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큰형을 찾아가요. 형님, 이스라엘의 이 변방 지역 갈릴리에서만 이러지 마십시오. 뭐 엄청난 사역을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형님, 이왕이면 이 변방 지역, 이 변두리 지역 호메실에만 있지 말고 강남 한복판으로 한번 가시죠.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당신의 사역을 펼쳐가 보십시오.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숨어서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님, 가보십시오.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 우리 형님이 진짜 메시아야. 야, 우리 형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도 믿어. 우리 모두 믿어. 라는 절대적인 신뢰로 인하여서 이 얘기를 했는 게 아니에요. 5절을 보십시오. 왜 이 얘기를 했냐고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형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죠? 형이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형, 한번 예루살렘 중심지에 가서 계속 그 사역 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볼게. 속내가 그거지 않아요? 형,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잘하나 두고 보자.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보십시오. 동생으로서 형을 바라보는 유다의 입장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이러했던 친동생 유다가 어찌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큰 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유다의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그 변화의 기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셨죠. 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자신의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본 이후에 이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인원이 120명인데 14절, 그 120명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120명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우들. 그 아우들 가운데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 자, 유다는 형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했던 동생이에요.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았지만 비아냥거렸습니다. 형이 정말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이 변두리에 있지 마. 예루살렘에 가. 어디 한번 잘 하나 두고 보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비아냥거리며 비꼬았죠. 결단코 형을 인정하지 않았던 동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자 180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이제는 그 어느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한 구절에서요, 유다의 위대한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겸손.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는, 제가 한 단어만 바꾼 거예요. 종에서 동생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혈연 관계의 빵빵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큰 형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 교회사에게 아주 대표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둘째 형 야고보. 그러면 유다가 어디를 가서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 큰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내노라는 소위 메가 처치들 딱 하면 아시는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저 둘째 형이에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그러세요? 이렇게. 다른 제가 어느 학교 나왔고요, 목사 안수 몇 년대 받았고요,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딱 이 얘기하면 그렇군요. 그러면서 당연히 유다를 받아들이는 그런 빵빵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다의 위대함은 그런 빵빵한 혈연 관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위대함은요,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이 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자, 유다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죠.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는 너무 완곡하게 번역된 단어임이 분명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노예예요. 노예. 종이라는 한글 성경에 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노예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감 속에 이게 확 들어와요. 노예는 어떠한 자입니까? 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는 그 자가 노예죠. 노예는 누구냐고요? 주인의 말에 결코 노 할 수 없는, 주인의 말에 온전히 예스만 있는 자가 노예예요. 노예는 누구냐고요?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 리스트 목록 가운데 하나였던 소유물일 뿐입니다. 그게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나는 노예입니다. 이 말은 겸손 떨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은 유다에게 진짜였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부활절 그날에만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에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의 변화, 그 기점이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날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의 변화의 기점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진짜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인은 누구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다른 편지들을 보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서신들이 있지요. 근데 유다서는 몰라요. 이 편지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떠한 자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예수님의 그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 두 가지 부연 설명을 지금 덧붙이고 있죠. 1절 중간을 보시면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면서 첫째 뭐라고 합니까? 곧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유다는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 가운데 부르심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을까? 자,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겠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그들의 삶의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말로는 부르심을 말하는데 삶은 개판이야. 제가 리얼하게 표현을 한다면 삶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이제 다음 주 아주 리얼하게, 유다서는 아주 리얼하게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아니, 이단은 새끼들이 이거 제 얘기하는 유다서에 나와요. 네. 아니, 이단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빠득빠득 우기면서 더 과간인 것은 뭔 줄 알아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들이 들어와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또한 공동체를 막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진짜 뭔 줄 알아? 이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개나 소나, 제가 아주 그냥 오늘은 리얼하게 아무나 너도 나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빠지고 있는데 진짜 부르심이 뭔지 한번 따져볼까?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곧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헬라 원어를 보면 아가페를 뜻합니다.
왜 유다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르심이란 뭐냐, 개나 소나 부르심 받았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야, 부르심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은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야 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요, 우리에게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 없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야. 이 사실을 유다가 분명히 하기 위해 아가페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분명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왜? 유다 역시 이전에는 예수님을 미쳤다, 우리 큰형 미친놈이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멸시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형이 그렇게 잘났으면 갈릴리 변두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 중앙무대로 가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비아냥거렸던 동생이에요. 그럼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 유다가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 외에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다. 또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누가 이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누가 이렇게 한 줄 아세요? 거짓된 교리와 믿음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는가?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지만 그 부르심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고 그들의 모든 삶의 실상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행한 그 무엇, 자기가 이룬 그 어떠함만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룬 그 무엇, 자기가 행한 그 어떠함이 조건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짓된 공로주의를 이 이단들이 펼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로주의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공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값비싼 대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공로주의, 어떠한 정신으로 결합이 딱 되는 순간 이것은 우리들을 완전히 옥죄이는 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죠.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위 필요해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죠. 목회자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공동체 무너져요. 이거 무너지면 가정 무너져요.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권위주의, 이 권위가 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하나의 정신으로 딱 붙는 순간 이 권위가 숨막히게 되는, 자신의 어떠함이 그냥 위치의 이야기로만 다가오게 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거짓된 공로주의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다시 한번 유다는 말합니다. 부르심이란 뭐냐? 거짓된 공로주의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너희들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에 위하여라는 단어가 실은 원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어법과 너무 좀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좀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그냥 바꾸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 이게 이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맞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연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4절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죠. 심각한 이단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고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우리처럼 이 제약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느냐?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됨을 감히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 붙일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며 거룩함을 드높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것에만 치중해 버리니까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상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현실과 상징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실의 이야기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게 몸이 진짜가 아니라니까 그냥 의미 부여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들이 태워져 버렸습니다. 근데 더 과간인 것은 뭔 줄 알아요?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리들이 건강하게 막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낮아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외로 막 낮아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게 웬일입니까?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회들이 낮아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 유다서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유다의 마음에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며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이렇게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저렇게 거짓된 영지주의자들의 미묘한 정말 거짓된 그 교리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건가? 야,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건가? 라는 현실의 한탄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걸 제가 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어찌 모르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이야기만 하고 정작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무슨 하나님의 사명,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는가? 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과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간절함의 모든 마음들이 지금 유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선물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2절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게 긍휼이죠. 평강,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절대적 평온함이 평강이죠.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베풀어 주심,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유다가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아져야 돼요. 근데 잘 보셔요.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공통점. 자, 그게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예수님의 지켜주신다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확증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그 확정 가운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세 가지 긍휼, 평강, 사랑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긍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어져야만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그 긍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강,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절대적 평온이 내 가운데 확증이 되어져야만 그 평강의 이야기를 우리 역시 흘려보내는 주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용납하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절대적인 신뢰의 이야기가 내 가운데 확증이 되어져야만 이 사랑 역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켜주심,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딱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가운데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더욱 많으면 좋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죠. 나의 자원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다시요. 나의 자원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죠. 이거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저 역시 씨름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그럴 때 때로는요 막 항변하고 싶어. 예수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의 자원함의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한들 그 가운데 속 시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러한 항변 가운데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키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요, 유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삶의 문제의 해결의 키를 우리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어떤 성공을 이루고 그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교만 떨지 않고 안일함과 안주함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분명합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어떠한 성공과 영광 가운데 교만 떨지 않는 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이 부르심보다 나의 자원함이 먼저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본전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본전 생각날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거 지금 저를 향한 얘기예요.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함이 들죠. 섭섭병. 섭섭함.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치료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치료제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섭섭함이 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치료제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저의 카톡 대문에 벌써 몇 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저의 글귀가 있습니다. 무익한 종,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진짜 저의 고백. 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의 노예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일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때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게 있었어요. 열왕기 상하에 흐르고 있는 큰 물줄기가 두 물줄기가 있어요. 첫 번째 물줄기는 다윗의 길이라는 물줄기고요. 또 하나의 물줄기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물줄기입니다. 자, 이 두 물줄기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의 길은 뭔 줄 아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가 왕이 된 거야. 나의 출발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게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생업 현장 가운데, 저는 목사니까 이 목회 현장 가운데 세워진 거죠. 여러분들은 각자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두 번째, 그 세우신 길 가운데 목적이 있어요. 다윗의 길은 뭔 줄 아십니까? 왜 왕으로 세우신 줄 아십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 왕 됐다고 너의 탐욕의 이야기만 갇히지 말고 백성을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너는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야 해.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함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유다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한 단어, 부르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반대로 그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다윗의 길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히 서가는 것이다. 유다는 그러하여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그의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러한 부르심과 이러한 외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길 원하고요. 유다서 강의를 통하여서 이 부르심이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뭔가 좀 부릉부릉 우리들의 엔진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게 가는 참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